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소리나 어떤 몸짓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이 언어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인간에게 특별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언어의 창시자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늘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어떤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정말 동물과 달리 우리 가지고 있는 섬세한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마음을 말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 말에 또 능력이 좀 더 나은 사람은 자유자재로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도 자유자재로 마음 놓고 해서 그 말로 인해서 돌아오는 그 열매, 그 말의 위력, 그 대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해중을 움직이고 하려고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죠. 그리고 그럴듯한 말, 사람들이 듣고 감동될 수 있는 말을 골라서 사용합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말로 가르치죠. 그래서 그 말을 잘 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잘 알아듣게 쉽게 아주 잘 하죠. 그리고 사람을 특히 위로하는 상담사들은 말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면서 그 어떤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당시에 정말 말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많아 사내들인 회원,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 또는 이런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 이 로마의 정치는 광장 정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지배했던 도시 또는 로마에 가면은 또 이태리 가면은 광장이 많습니다. 그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등등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말하고,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던 이 유대 땅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했고,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해당이라는 곳,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가장 자기가 잘 알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떠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나이 30대 청년이, 그것도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문이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것으로도 내세울 곳이 없는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두개인, 또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막 난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다 병 고침 받습니다. 심지어는 배고플 때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한 번도 고침받지 못했던 병들을 다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오늘날 마치 뉴스에 아침만 되면은 그냥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 하나 타겟이 되면은 모든 방송들이, 모든 패널들이 나와서 계속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많은 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저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는 그런 사람이다. 또 예수님이 이제 마태나 또는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니까는 저는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을 저렇게 하는, 같이 좋아하는 저는 죄인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이 옳으네 그러네,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을 지키네 안 지키네 해가면서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한 가지도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고서 예수님의 정말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따라다녔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말빨 좀 있다고 하는, 말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우리는 정말 가슴이 따끔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는 어째서 내가 행하는 어떤 놀라운 그 역사,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이런 것은 좋다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 일을 행하는 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에 이 성경에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 아마 실질로는 엄청나게 더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을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애당초 없는 사람들이고, 이들 마음에는 애당초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말을 시켜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한마디 두마디 할 땐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이라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말이라는 건 한 번 실수해서 한 번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 같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한 번 실수해서 엎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말의 실수라는 것은요, 정말 조심해야지. 한 번 뱉어놓고 나면은 그 말은 말에 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에 말이 계속 그 모양이 변형이 돼가면서 작은 말을 한 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엉뚱한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게임할 때 아이들 쭉 줄을 세워놓고 바로 자기 뒤에 있는 아이에게 뭔가 말을 하게 하고 그 아이는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계속 말을 하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재밌게 우리 게임을 하듯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말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실수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정말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한 번 더.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듣기는 너희가 빨리 하라. 그러나 말할 때에는 바로 말하지 말고 생각했다가 말을 해라. 한번 생각해서 이 말이 주는 어떤 그 파급되는 효과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적용될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휙 뱉어버리는 것.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 온전하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거기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거하는 것이라. 말 타고 다니는 말이요. 그 말은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래야 이제 순종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사람의 혀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 이 사람의 혀는 작은 것이죠. 이거는 정말 뼈도 없어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특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죽이고 살리죠.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길을 죽이고 살립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평생을 가슴에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거슬려서 한참 가다 보면 어렸을 때 들은 말 한마디, 딱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 자존감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말이 되어서 그 후로 자신감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작은 혀지만은 이거는 불의 혀고 온몸을 태워버리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네,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사람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아프게 하고 절망적이고 파멸시키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사람 하나 망치고 싶으면 매일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돼요. 너는 정말 못났다. 너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하냐. 너 같은 거는 없어지는 게 낫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요, 어려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던 아이는 커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런데 너는 참 누구보다도 훌륭하다. 열심히 한다. 잘할 수 있을 거다. 정말 멋지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요, 내 칭찬이라고 해서 너는 머리 좋다, 예쁘다, 이런 칭찬은요, 그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머리 좋은 거 믿고 공부 안 해요. 자기는 머리 좋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어떤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격려를 해준다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에디슨이 학교에서 낙제를 할 만큼 이상한 학생이었고 정말 낙제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계속 그 아들을 격려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집에서 계속 에디슨이 연구하고 하도록 그 엄마는 끊임없이 도와주고 인정해 줬어. 결국은 우리 오늘날 이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죠. 전기 없다고 생각하면. 옛날엔 전기 없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 잠언서 10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예. 자, 같은 혈에도 사람을 살리는 혀가 있고 같은 혈에도 사람을 죽이는 혀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의 혀를 움직여서 혀를 놀린다 그러죠. 예, 나쁜 데 쓸 때는 놀린다라고 말하겠죠.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람 하나 동네에서 정말 망신 주고 죽이려면은 말 한마디, 동네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쫙 퍼지죠.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 말 한마디가 쫙 퍼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망치는 일이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에 그 본심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절대 무익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밥 먹고 할 일 없어요. 왜 무익한 쓸데없는 말들을 모두 수다를 떨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지.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렇습니다. 수다스러운 집에서 큰 사람들은 특히 그것을 배우더라고요. 남의 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기왕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힘이 주는 말을, 아 그랬군요, 아우 그랬어요, 애쓰셨네요, 잘하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겠다, 그래서 어떡하니 너는, 아유 정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고 허간날 너는 그렇게 곱거리냐, 이렇게 말을 해도 기왕이면은 참 이상하게 말을 삐딱하게 베베고 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정말 망치로 치듯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레고라는 것이 바로 말인데요. 좋은 말. 좋은 말을 자꾸 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가정에 가든지 좋은 말을 하라. 어떻게?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면은 그 가정에 평안을 빕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어느 가정에 방문하면은 무조건 주여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왜?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돌아와요.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왜? 그 악한 자가 받게 합당치 않으면은 너에게라도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다가 어느 누구에게나 바로 좋은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좋은 말을 해주면 이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막 이런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그것이 바로 재산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못 써, 그 사람 믿지 마, 그 완전 거짓말쟁이야,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고 그 사람 사기꾼이고 나쁘고 어쩌고 뭐 아주 행실이 옳지 않고 악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듣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나는 못 보겠다, 그 사람 망하는 걸 꼭 보고 죽겠다, 이렇게 한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마시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한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으며, 이 땅에서도 말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너무 긍정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보다야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은 긍정적인 말이 좋지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그거보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래, 뭐가 잘 돼? 되기는 지금까지 한 번이나 된 적 있어? 이렇게 말하면 면박 주지 마시고요. 저 이제 잘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잘할 수 있고 말고 해줘야지. 니까 진 게 뭘 잘해? 냉수 먹고 속이나 차려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해주시고 좋은 말 하시면서 축복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말을 주셨으니 이 말로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능력의 말, 힘이 되는 말, 세상을 바꾸는 말, 사람을 움직이는 말,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축복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은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여 말로 가족을 상처 주지 않았는지, 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행여 말로 성령을 해방하거나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의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다 잘 될 겁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나가서 마스크 안 쓰고 사는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이 올 겁니다. 뭐 말만 바꾸세요. 말만 바꾸면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